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지붕을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서 중풍병자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몇 있지만은 오늘 복음은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뜨리기 위해서 지붕을 벗기고 또 넷이서 줄을 잡고 그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잘못하면 침대가 평상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문제 사고가 아니죠. 예수님 머리 위로 사람이 떨어지고 그럼 보통 아수라장이 아닐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론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지금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기와지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엮고 그 안에다가 회를 발라서 비가 안 새게 하는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쉬웠을 겁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거를 뜯어내면서 그 위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 위에서 뭐 하느냐, 지붕 무너지겠다, 별소리를 다 질렀지만은 아무튼 친구인지 아니면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남자 몇이라고 나옵니다. 뭐 세 단이면 넷이겠죠. 성인 환자를 평상에 눕히고 그것을 둘이서 앞뒤로 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명 내지 4명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아주 쉽게 그리고 실감나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바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 군데군데 끼어 앉아서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가르침을 내리고 있었었죠. 그때 천장 위에서 뭐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고 그 뚫을 때 그 부스러기들은 뭐 다 어디 갔겠습니까? 밑으로 떨어졌겠죠. 성경에는 그런 복잡한 디테일한 얘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죠. 성경 말씀은 일단 아무튼 그 몇 사람이 중풍으로 오랫동안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었다. 중풍병자인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살려고 애쓰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감격적이고도 실감나는 말씀과 기적의 장면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중풍병자를 안으로 데려갈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은 평상을 집 옆에 붙어있는 계단을 통하여 아주 아슬아슬하게 기울인 채로 지붕 위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다 하는 것을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과 수신호로 하면서 조금 더 왼쪽, 아니야 조금 더 앞으로, 아니야 너무 앞으로 나왔어, 좀 뒤로 가, 한 발자국 뒤로, 바로 맞아 거기를 뚫으면은 저 선생님 앞으로 내려올 거야.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연장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뚫습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끈에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돕기 위한 지극히 감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남자들 몇 사람, 다시 말하면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동료들의 기도와 희생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느님 앞으로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노력으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 스스로 성당을 찾아와서 교리반에 들어와서 교리 배우고 세례받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나 친구나 이웃의 믿음을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왕왕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 각자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이나마 이 모습으로라도 그래도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힘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구령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발치 앞까지 내려놔 줬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유도 없이 냉담하고 싶을 때마다 내 주변에 열심한 분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매달려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 나왔던 적이 또 몇 번이었던가. 뒤돌아보면은 많은 은인들이 계십니다. 내 신앙생활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했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내가 구령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누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바쳐주고 있는 분들의 그 고마움이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브로시오 주교 성인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 축일은 12월 7일인데 그 성인이 밀라노에 주교로 있을 때 어느 날 아우스티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 아우스티노의 회개를 위해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뭐라고 모니카에게 얘기했느냐.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눈물이 당신의 아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에 찬 눈물이 있기에 당신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교의 말을 모니카 성녀는 이제 굳게 믿었고 조금도 뒤로 물러섬 없이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마니교에 빠졌던 쾌락에 빠져 살던 아우스티노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책을 펴서 읽으면서 회개했죠. 그래서 오늘날 서방교회의 4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겁니다. 아우스티노가 혼자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모니카 또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러한 전구에 의하여 아우스팅 성인이 하나 만들어졌듯이 내가 신앙이 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키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거, 또 나를 위해서 미사봉헌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 늘 그 기억을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의 내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면에 있어서 이만큼 되어 있기까지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위 위들은 동료들의 기도와 희생의 도움이 있었음에 우리는 늘 깊이 감사하면서 그러한 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제껏 평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로만 많이 살았지 그 평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적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평상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치유시켜 주는데 큰 몫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